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 난 것,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누구에게 돌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돌리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주시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첫 것을 드린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목자요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념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념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날에는 어린 양도 잡아 바치지만은 또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는 그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맛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무를 먹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을 정말 이 쓴 나무를 먹고 맛없는 빵을 먹고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걸 잊으면 안 되지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는 왜 지켜야 됩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이 아비벌이 첫 달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새해의 시작이 되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애굽에서 건져주는 은혜가 임한 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이 예식을 지켜라.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누가 인도하여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 지키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이 있는 이유는 본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때는 좀 괴롭게 하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주간으로 지킨다고요? 이때를 고난주간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고. 자, 그날에 누구에게도 보여서 알려주라는 것입니까? 아들에게, 자손들에게도 이 유월절 신앙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잘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아서 이마에도 붙이고 다니고 어깨에도 붙이고 다니고 또 어디도 붙여야 됩니까? 문에도 갖다 붙여놓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디에 있게 하라? 내 입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만 자꾸 듣고 세상의 가치만 따르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맨날 세상 말만 나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진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하여서 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반복해서 해마다 뭐 하라요? 지키라. 그래서 자손들에게 전수하라. 이 구원의 신앙을 잘 물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거든.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까? 꼭 지켜야 되니까.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날마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따라가 버리니까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것은 구별해서 누구에게 돌리라요? 하나님께 돌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자꾸 첫 것이고 무엇이고 다 누구 것인 줄 알고 욕심부립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로 대속하라 이 말입니까? 양으로 대속하라. 자, 첫째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뭐로 대속해야 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린 양은 자꾸 잡아서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쳐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대신 예수가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돼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은혜,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니까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 예식이 무교절 이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나중에 물으면은 이야기를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 애굽의 첫 것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셨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 완악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떠나가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냥 허락한 게 아니고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길로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쉽게, 편하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도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쉬운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왜 고생을 시킵니까? 왜 고생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때를 벗기려고,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고요. 순종을 잘합니까? 아직까지 훈련이 잘 안 됐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보고 배운 문화가 뭐냐? 다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심, 교만함,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모세가 몇 년 동안에 애굽에 살았습니까? 40년. 그래서 그 애굽의 때를 빼려고 모세를 광야에서 몇 년 훈련시켰습니까?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됩니까? 은근 폐물이 많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광야는 안 됩니다. 오직 광야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사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빠른 길을 놔두고 돌리는 것입니다.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생이 될 때, 힘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애굽의 때, 세상의 때를 벗기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군대대로 나올 때에, 훈련받을 백성으로 나올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를 어디에 장사 치러주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냐면 350년 전 이야기입니다. 350년 전에 요셉이 후손들에게 하라고 한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광야로 인도하시니 그랬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자, 불기둥, 구름기둥은 한 기둥입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입니까? 구름기둥이 돼서 너무나 뜨겁고 그 태양빛이 장렬하기 때문에 그늘이 되어줍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또 엄청 춥기 때문에 불기둥이 되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동행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늘 우리 입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